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또 11절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서로 연합하라, 하나됨을 이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그 겸손해 보이신 그리스도는 그 겸손을 뭐로 보여주셨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겸손의 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란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 그럼으로써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고 또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걸까?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뭐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냐면 구원이 무슨 뜻인가? 구원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구속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속이란 뭐냐?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죄의 결과, 죄의 값인 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구속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죄의 결과 아래 있던 우리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구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분명히 구원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바로 구속의 사역이에요.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죠? 구속 플러스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거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확신하고 또한 그걸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죄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제 gui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일반 상법체계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죽음이죠. 죄책은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이 죽음은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서 마지막 순간을 말해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죄인은 결국은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 죽음이라는 결과가 그 기다리고 있다라면, 또 하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어떤 것이 오냐면 죄의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사람의 성향들이 변화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걸 즐거워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한 번 죄를 범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죄의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말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에 물들어 있는 마음.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이 죄책과 죄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 죄의 책임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죄성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모두 다 해방됐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의 해방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물론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과 관련되어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고 또 칭의, 의롭다함을 선포받는 거,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원래는 뭐냐면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선포됐어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된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났다. 네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 이거 법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법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법적으로는 선포됐어요.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거를 선포해 주셨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구원받은, 이 선포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100%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또 의인으로서의 삶을 100%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법적인 선포, 이건 완료된 거예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 선포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난 자로서, 또한 그 의인으로서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선포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것,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법적으로 선포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과 완벽하게 동화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무성도들이 변화된다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모습,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정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물론 다듬어져 가긴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화돼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육신도 변화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왜냐? 완전히 새로 하셨거든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입은 그 몸은 일반적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막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시죠. 영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귀신 본 줄 알고 영혼 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와서 만져봐라. 만져봐라.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육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육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은.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장차 입을 그 새로운 육체, 그것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으로 모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목적이 사도행전 퀴즈에 나오죠. 며칠 동안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같이 계셨던 목적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활체가 어떤 건지, 부활할 때 입는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선포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저만 져요? 여전히 죄를 짓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죠. 넘어지죠. 왜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죄에 물들어 있던 육신에 있고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세상의 죄의 유혹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받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육신 자체는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육체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처럼 또 죄를 짓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을 아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처럼.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게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때 죽은 자는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당신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아주 금술이 좋으신 분들은 그러겠고 또 때로는 내가 천국에서 저 인간이랑 같이 있어야 돼?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구원을 이뤄간다는 건 결국은 이 구원의 완성.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온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되는 그 구원의 날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 성도가 그래서 그 주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의 나와의 모습과. 우리 얼마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또 얼마나 스스로 또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그런 걸 아시니까 계속해서 또 치열업 해주시고 하긴 하지만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너무 지쳐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완전히 바뀌고 우리 자신도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소원이에요.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날이 바로.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했죠. 이 소원, 이 소망이 뭐냐?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 변화된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타나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 어떻게 산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산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또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구원의 완성인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가 동시에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체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존재인데 지금부터 그거에 합당하게 내가 스스로를 준비해 가는 게 맞죠. 그 소망이 있다라면. 그죠? 그 소망이라는 게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소망은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나의 삶에 현재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그것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순종함으로. 그 앞에 분에서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 겸손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로 귀결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귀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원망과 시비.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렇게 구시렁대다 그런 뜻이에요. 구시렁구시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나 불평을 표현하는 거죠. 언어로. 그리고 시비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다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원망하고 또 시비하는 것은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깊숙이 배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언어에서나 언어의 습관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불평하는 말들, 불만하고 또 사람들과 계속해서 내가 내 주장을 또 관철하려 하고 하나님께도 또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원망과 시비라니 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악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도 오염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시비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원망하고 시비해요. 그래서 그들이 시비를 누구한테 걸었어요?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걸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원망하는데 뭘 원망합니까? 처음에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네? 물 내놓으라고 원망하죠. 모세한테 원망해요. 니네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어? 하면서 또 막 다투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뭐예요? 먹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먹을 거 내놓으라고 또 원망하고 왜 우리 여기 데려왔어? 또 그렇게 모세 아론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나니까 또 뭐를 요구해요? 고기 내놔라 그러죠. 고기 내놔라. 더 이상 물려서 못 먹겠다. 사람이 어떻게 고기 없이 살 수 있냐. 고기를 내놔라 라고 막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죠.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 시비합니다. 이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또 그런데 또 때로는 징계도 동반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마지막으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게 어디에서 그렇죠?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밤새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밤새 원망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시비할 때 무조건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진 않았어요. 잘 보세요. 물을 달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도 그냥 주셨어요. 오히려 나중에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지쳐가지고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막 정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망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원망하고 또한 시비하면서 구하는 걸 당연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는 시비를 건다 할지라도 그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때부터 징계하시느냐? 고기를 구했을 때. 고기를 구했을 때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먹던 고기가 이 사이에 껴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구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을 때 그때 또한 그냥 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 습관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셨던 그 모든 것들 자체를 싸그리 무시하고 돌아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니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 들어가서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인정하십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성경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망과 시비는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습관이 되다 보면 잘못해서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기하게 되고 그것도 분간 못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들을 내중심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판단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또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 뜻을 관철하려 하니까 시비가 붙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시비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궁극적으로 내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거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있더라도 원망하며 또 시비를 가리려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상황들이 이끌어 주실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두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을 뭐가 공격했냐? 불뱀들이 공격했어요. 불뱀이 갑자기 생겼느냐? 하나님 보내셨느냐? 아니에요. 원래 광야는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막에 가면은 독사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정갈이 우글우글거리는 거.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공격하지 못했어요. 전혀 못 느꼈죠. 당연한 걸로 여겼죠. 없을 거라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지금 내 욕심에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거고 또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제자리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맴돌듯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 자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벽에 부딪혀서 또 돌아오고 또 나갔다 또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에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원망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정욕을 채우는 것까지도 채워지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징계가 따르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또 시비를 붙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제자리를 맴도는 게 아니라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도 들여다보시고 하시면 이 밝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도 보면 여기서 이 본문에 사용된 그 헬라어 동사는 에페코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붙잡다라예요.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의미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구원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렇게 교육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방식을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위로하심이에요. 위로하심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세상 쪽을 봤을 때 또 실패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을 계속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책망입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게 해요. 책망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쉽게 말해서 말씀에 찔림이 있고 또 말씀이 나를 또 힘들게 한다. 그럴 때 있어요. 누구나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떤 사인이냐?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있다 라는 그러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것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좋은 징조입니다. 그거는 좋은 징조예요. 그 내용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망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다시 구하며 나아가면 그 길을 갈 때 또 위로의 말씀이 임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책망을 받고 찔림이 있을 때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또 나도 포기하는 게 있거든요. 포기해야 되는 게 있죠. 사실 포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내게 책망이 되고 때로는 힘들게 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돌이키면 또한 그 말씀이 다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책망의 말씀도 계속 거부하면 왜? 마비되죠? 감각이라는 건 마비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로. 그래서 그 찔림도 책망도 느끼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거죠.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위로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쭉 가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죠. 이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냥 뭐 설렁설렁 잡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찾죠. 그리고 또한 온 힘을 다해 엄마의 젖을 빨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젖을 빠는 힘은 엄청나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럽니까?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찾고 그것을 정신없이 빨아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을 이루어서 또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과 동시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항상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